그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거리마다 춤추는 노래. 제가 찬양 틀어놓고 이게 또 청소를 하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일상의 이 소소한 재미, 이 즐거움, 이건 스스로가 살려내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를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광야의 성막을 짓는 걸로 마무리로 끝나잖아요. 그 성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연합되어서 하늘적 존재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거든요. 광야 생활을 3등분을 해보면 애굽의 종로를 타던 시절,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절,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를 세 단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조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게 쪄들어 있어요. 430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유하고 복을 누리는 근원적인 그런 존재가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주의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번성을 했는데, 신분이 뭐다? 노예다. 원래는 자유인이고 복의 근원인데 정복하고 다스릴 이 존재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노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애굽에서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권능의 신들, 결국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자녀 많이 낳고 비 많이 내려주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농사가 잘 되고 하는 것이 그때는 이제 복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에게 갖다 바치고 드리고 하는 그런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고통이 극심하게 다다르죠. 하나님을 바깥에 두고 있는 한. 그래서 내가 계속 열심히 갖다 바치고 일을 하고 해도 계속 우리 안에서는 갈증이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고통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낳은 아이,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보았다, 알았다. 내려가서 함께해서 내가 인도할 거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을 이렇게 주시면서 지도자 한 사람을 먼저 준비한 게 이제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죽고 사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많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밝혔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듣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끝났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원래 우리가 온전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선포하면서 내가 하늘적 존재야.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하는 걸 찍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아멘, 온전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 게 애굽에서의 노예를 탈출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알고 와,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뭐 외부에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 도달하면서 애쓰고 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그대로 충분한 존재였구나. 그러한 충분한 존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나눠주고 이 풍요로운 존재니까 내 잔이 넘치고 넉넉하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완성된 존재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게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노예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니까 그대로 심판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난 지점이 홍해잖아요. 거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뭐 난리가 났겠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 죽겠다. 뒤에는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저 넓고 깊은 바다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충분히 그럴 법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하고 모세로 지팡이를 내리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뭘 했어요? 물을 갈랐어요? 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믿고 선포하고 한 걸음 딛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일이라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별개의 것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고, 그렇다면은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났던 삶은 그냥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다. 와, 너무 좋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 꽃길이야.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 목이 마르고 벌레도 있고 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런 광야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막 원망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내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증나고 죽을 만큼 힘들고 하는 거기에 샘물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게 하는 거거든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게 광야 아닙니까? 길을 아세요? 우리 길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시간 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내일이 오겠거니 또 며칠 있으면은 월급이 들어오겠거니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계획대로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하나도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이 그러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거니라고 하는 그냥 익숙한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 때는 돌발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렇겠거니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가 전부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깨어있고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현재 삶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삶을 살면 그거 자체가 힘이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뻐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패턴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막히거나 그것이 어그러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그게 이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그 만나, 그 만나를 그냥 먹고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서히 드러내시죠. 그렇게 드러내시는 그 결론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다. 임마누엘이다. 십계명의 총체적인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계명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삶을 살 것이고, 뭐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뭐 도덕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걸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원래 존재의 속성에서부터 드러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건 못 지켜요. 내 존재 자체가 그런 나무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함께 사는 삶을 그려준 것이 성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노예적인 습성이 드러나겠죠. 노예적인 습성은 뭐냐 하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나 스스로한테 하는 것도 그것들은 전부 다 대상화되어 있는 거라서 우상입니다. 그때 그렇구나. 움직이자. 그렇구나. 감사하자.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물처럼 자연스럽게 있는 게 우리의 영이거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저래? 불평, 불만 이런 부분들은 부딪혔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부딪히거나 불편하거나 원망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짜증이 있거나 이러한 불편한 느낌들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는 얼른 눈치채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방향 잡으라고 하는구나. 내 마음에 물꼬가 지금 막혔구나. 그게 우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잠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죠. 내게서는 샘물이 흘러가는데, 말씀이 흘러가는데, 나는 성막인데, 나는 말씀 덩어리인데, 내가 생명책인데, 이런 거요. 그 존재됨으로부터 다시 시작점을 갖는 것이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이러한 내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그렇게 될 때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그 잊어버려라. 이제 아니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존재다.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거기에서 만족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다가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정탐병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뭐라 그래요? 그 세상에 거기 갔더니 막 너무너무 탐스럽고 막 열매도 막 풍성하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아. 이렇게 그 풍요로운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못 가. 거기에. 왜? 우리보다 더 큰 종족들이 지키고 있어. 걔네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잽도 안 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어? 우리는 안 돼.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디 가냐. 여기서 광야에서 다 이제 돌아다니다 죽을 거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 문제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두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우리도 봤다. 걔네들 거인이고 다 크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올라가자. 지금 당장 올라가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우리 밥이더라.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10명과 두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정체성이거든요. 시각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인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돈을 잃거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든 것만 있냐? 나는 이겨낼 수 없다. 나는 이제 못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냐? 오케이, 왔구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나는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내 밥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될 거니까, 더 풍요로워질 거니까, 더 힘이 강건하여질 거니까 하고 바라보는 것이냐. 태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가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세상보다 큰가? 왜? 세상보다 큰 이가 내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성령, 그 진리가 지금 내 몸에 세포가 되어 있나?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의 통치를 하고 있나?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절대 사실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게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다른 신으로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형상에 절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안을 삼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력, 그 진리의 영으로 그냥 한 발 내딛고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지금 여기가 전부고 지금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감정적으로 지금 막 즐겁고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막 이렇게 움직였더니 여기 어깨도 아프고 제가 며칠 또 계속 막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뻐요. 감사해요. 네. 왜? 이것이 내 삶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그 함께함 속에 또 이런 청소 안에 연합해서 들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청소를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충만한 거죠. 피곤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행복은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파도 괜찮은 게 행복인 거고요. 피곤해도 괜찮은 게 행복인 거고요. 좀 마음이 괴로워도 괜찮은 게 행복인 거예요. 다른 느낌을 찾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내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영상 찍고 싶다. 그래서 영상 찍고 같이 나눔하는 거. 여기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동의되는 만큼은 또, 마음에서 그런 느낌들이 촉발이 되겠죠. 네,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게 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것이 전부이고, 정말 내가 전부라는 걸 알고 이 순간에 사는 삶을 또 찐하게 느끼고 살 때, 이게 이제 충만한 거죠. 충만. 충만. 그래서 출애굽기 일상에서 적용하는 부분, 우리가 평소에 뭐 때문에 피곤하거나 짜증나거나 원망이 나거나 이럴 때 얼른 눈치채시라. 막혔다 지금. 생명이 온전히 흘러가는 건데 막힌 거다. 그럼 막힐 때 어떡하냐? 그러면 잠시 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여유를 주고,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어서 움직여라. 감정이 있지 않아도, 즐겁지 않아도 움직여라. 움직이다 보면은 가보면 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뒤에서 나중에 느껴질 겁니다. 가보면 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과정 갔는데 어느 때 너무 환희가 넘치고, 또 과정 갔는데 기쁨이 넘치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내 주어진 삶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스스로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삶.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장되는데, 확장되는 건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한 걸음 갔는데 확장이 되는 거예요. 또 확장될 때마다 또 2걸음 가고 3걸음 가고,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이 되도록 할 거니까. 그릇이 자꾸 커지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커지죠. 그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그득 차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임을 알고 선포하면서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보면 다른 거에 다 새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막이 이루어지도록 임마누엘이 좀 더 실감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그 축제의 삶이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